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게 맞습니다. 이 음향이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시험을 치르고 또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에 들어가면서 계속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난 후에도 취업을 위한 시험을 치르고 면접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면허 시험도 치르게 되고 또 하다못해 운전면허 시험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은 좀 틀려도 괜찮고 낙방해도 괜찮지만은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의 시험 앞에 누구나 다 답을 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답에 바른 답을 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적이 오르거나 상급학교에 지나가거나 기업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들 중 대부분은 주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 심리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호기심으로 따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하자 유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요한이 환생했다,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난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엘리야가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생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사람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불완전한 존재요, 일시적인 존재요,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슬람의 마호멧이나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힌두교의 브라만이나 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산 위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각 종교마다 구원이 있어서 그들 종교를 믿고 따르면은 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입니다. 캐톨릭의 교황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우리 한국의 천주교의 수장이었던 사람, 지금 죽었지만은 그 사람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위 구원이죠. 그러나 그건 정말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여기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신한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내가 확신하는 것.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바른 답을 하질 못했어요. 다 오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본문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신입니다. 그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신입니다. 그 말. 이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주, 천지의 주제다 그 말이에요. 주, 쿠리오스, 아도나이, 여호와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말을 주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라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땅에 오신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토스는 히라보의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런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아 그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또 이르노니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백이 곧 교회예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즉 이 지옥이 그 사람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줍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되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경 구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에는 직설적으로 기록되었고 어느 곳에는 은밀하게 숨겨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즉 인류의 구세주가 되려면은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그 예언대로 오셔야 하고 그 예언한 대로 살아내어야만 하고 그 예언한 대로 죽어야 하고 그 예언한 대로 부활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구약 예언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오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했는데 과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라고 했는데 그 태어날 아기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는 미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예요. 상고 영원 이것은 태어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기 48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스가랴 11장 13절에
그리스도는 배신당하여 은 30냥에 팔릴 것이고 그 은 30냥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렸고 나중에 유다가 뉘우치고 그걸 성소에 던져 넣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름을 붙여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죠.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리스도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겸손한 왕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 예언해. 예수님이 과연 그 예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시편 22편 16절에 그리스도는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는 그 못 박히는 앞에서 사람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는 악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그대로 예언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모두 나사렛 예수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는 학생 600명에게 이러한 예언 중에서 한 사람에게 8건의 구체적인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구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들의 계산 결과 그 가능성은 10의 21제곱 중에 1 정도로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너 교수는 이 확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지구의 모든 땅에 달러화를 120피트 높이로 쌓습니다. 수천 조의 달러를 쌓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달러화 중에 한 장에 특수 표시를 해서 아무 곳이나 묻어둡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눈을 가려서 그 수천 조나 되는 달러 중에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8개의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8개의 예언만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45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세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예언된 것만 해도 61개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450회의 예언을 다 이루었고 61개의 예언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되시려면은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이 그 사람에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예언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대로 사셨고 그대로 수많은 기적을 이루셨고 그대로 죽으셨고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예수님 오기 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필요해서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음에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 500년 후에 온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중국의 공자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며 나의 생명이 되시며 현재도 나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인한다고 말해요. 아도나이로 시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둘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고 공개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세례받을 때 공개적으로 시인합니다. 묻고 답합니다. 묻고 답합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예수가 누구신지 바로 알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맹수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임을 기다리는 이런 무서운 그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 때문에 동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250년 동안 땅속에서 8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바른 답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황제처럼 로마 황제 시대처럼 그렇게 박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그러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운 때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바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주신 것도 어쩌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쭉증이와 이 알곡을 가르는 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며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 처음 오신 메시아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러 오신 분이에요. 영광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와 피 흘리는 제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과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되텔레서 되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순간 구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또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또 70인 제자들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록된 대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요. 이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가짜예요.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옛 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교회예요. 그 신앙 고백이 천국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들 중에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자녀, 손자들이 있다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입에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신림 7동 개발되기 전에 저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신앙생활 안 했어요. 3주 전에 그 아들 하나 환경미화원인데 말이에요. 이 난곡 사거리에서 차 2대가 충돌하면서 그 가운데 끼어서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제가 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났다는 거. 그 어느 누구라도 말이죠. 대통령이라도 재벌이라도 아무리 박학다식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질문 앞에 정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일에